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 뒤에 나오죠. 다. 자,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 어느 때 쓰는 단어예요? 신복이 뭡니까? 여기 보면 심장 그랬잖아요. 나오는 거. 응? 신복이 뭐예요? 뭘 신복이라고 해요? 마음심, 심장, 복. 이게 어느 때 신복이라고 하죠? 욕심을 읽어내는 사람을. 응?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낸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신복입니까? 내가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 오른팔을 하나 꺾어 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신복을 이루고는 폴 하나 이룬과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몸 하나를 이룬 거죠. 어떤 신복이란 내 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한쪽 팔과 같은 거다. 이런 부분이죠. 한쪽 눈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아주 칭찬하고 아주 정말 귀한 존재로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신복이다. 그를 내게 머물래 하여 내 복음야에 갇힌 자 중에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했으나 하나 내가 나를 섬기는 신복이니까 하지만 사실은 원래 얘가 어디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이죠. 그런데 빌레몬하고 바울의 관계는 이미 또 신앙적인 영적 관계가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속에 나를 섬기게 할 수 있으나 14절 뭐 없이는 하지 않는다. 내 승낙 없이는 내가 뭐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한다.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렇게 해요? 자의로. 자, 참 중요한 일이 나오죠. 선한 일은 어떻게 알아? 자의로. 자의가 뭐예요? 자의. 스스로. 그럼 인간적이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할까요? 내 마음으로부터 아까 믿음과 너 속에는 뭐가 있냐?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결정해라. 이게 자의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자원하서. 자원이 뭐죠? 스스로 원하는 건데 세상적으로 따지면 또 인간적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좀 더 해석을 해야겠죠. 소드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냥 보이는 그러면 그거나 비슷하잖아요. 자원도 뭐 인간적으로 한 거를 가지고 접수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봐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를 바울에게 받았던 그 빌레몬이 너도 오네모시모에게 그대로 너도 적용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대로 뭐 발휘를 해라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게 받은 것도 너도 똑같이 이렇게 하라 이런 그런 뜻이 있는데 일단 자의의 뜻이 뭐예요? 자의. 뭐가 자의라? 자원하는 게 뭐예요? 자원하는. 자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의로운 그 주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 뜻이 많이 있다. 있다. 또 다른 거 있어요. 예. 선한 뜻. 순종. 마음으로부터.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약하게 하십니까? 그냥 확 하면 내 카리스마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갖고 목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자의로 있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하고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만약 이렇게 하면 이게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성전도 건축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카리스마 가지고는 현대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큰 거 이끌어 가려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바울은 계속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는 이 강제적으로 내 지위를 가지고 그래서 스승이니까 제자 마땅히 해야 되고 너가 나한테 비쳤으면 하나 들어줬으면 네가 테이크오프 관계로 내 요청도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거는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 이죠. 마음의 사랑과 사랑의 믿음이 통하는 인격적인 관계니까 그거를 계속 주지시켜서 인격적인 관계로 네가 받아들여서 주라 이제 그거를 강조하시는 거죠. 또 있고, 예, 인격적. 아니면은 바울이 진정한 목적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쵸. 문제가 아니라
빌레몬의 변화가 그렇죠. 원래 오케이, 더 주된 오케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거지 않나. 아주 좋은 말씀하시네. 사실은 포인트가 지금 이쪽을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그냥 결과론적으로 하면 오네시모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그럼 되잖아요. 뭐 간단해요, 뭐 복잡해요, 그냥 하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사실은. 진짜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받아들면서 너도 달라지게 되고 너도 수준이 올라가고 그것도 가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빌레몬 자체를 지금 계속해서 이 일을 통하여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그 과정이고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빌레몬에게 더 초점이 있는 구조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 그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약하게 유약한 것처럼 뒤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변화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 여기서 뭐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냐면 신앙은 변하잖아요. 목회자들이 계속 관심 갖는 게 변하죠. 신앙인들의 관심 갖는 1차 목표가 변합니다. 올해 삶의 최종 목표가 오늘도 삶을 변화되게 하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 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이게 어려울까요? 자발적으로. 그렇죠. 그 말이에요. 왜 어렵냐면요. 자발적으로 하는 단계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말을 밖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냥 막 밀어붙이면 돼. 그건 쉽죠. 그거는. 근데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라는 거는 그는 눈 가리기 아웅식으로 그냥 외식하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이 원하는 변화는 그런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하고 스스로 충성하고 나오는 변화,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변화, 이걸 끌어내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신앙. 이게 이제 진정한 신앙의 어떤 변화죠. 그래야 거기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이렇게 나온다. 지금 그 과정을 바울은 이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양의 방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왜냐하면 이게 아주 스승과 제자의 관계잖아요. 그럼 이게 충분히 아까 중요한 단어였어요. 내가 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특별하게 나쁜 건 안 해요. 그죠? 뭐 내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방법 면에서는 변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지금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좀 이제 확장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변화가 진짜 어려운데요. 이제 그런 측면을 한번 볼까요? 나중에 이제 이 빌레몬이 변화가 돼서 이 문제를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또 왜 한숨이 나요? 어렵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어때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더 어렵겠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죠? 우리 변화시키는 방법?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보내주신 게 우리의 변화의 방법이라면 거기에 무슨 키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핵심이 있죠. 지금 바울도 아마 그거를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뭡니까? 사람의 모양같이 돼서 낮은 자로 오셔서 그와 같이 됐잖아요. 보세요. 낮은 자로 내려와서 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높은 자에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낮은 곳에서 사람 모양처럼 돼야 진짜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위에만 있는 거죠. 이걸 진짜 깨달으면 내려가겠죠. 모르니까 계속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아래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성도는 점점 많이 일어나죠. 그죠? 원리는 예수님 가르쳐준 원리는 분명한데 왜 내려가야 돼? 이제 요 질문이 중요해요. Why? 왜 발을 씻으셔야 돼요? 왜 숨기셔야 돼요? 왜 대속물로 죽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요 질문에 여기 답해보세요. 모범을 보여요? 왜 모범을 보여야 돼요? 내가 몸을 보입으로 해서 이렇게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아
깨닫는다. 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감동을 받는다. 감동. 또 동정심 컴패션을 갖는다. 동정심을 갖는다. 청자가 내려왔을 때 네. 그 청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빌레몬도 바울이 낮게 내려오니까 빌레몬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변화의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와,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내가 변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나의 교만이죠. 그렇죠? 교만이라는 것은 나를 아직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나 위에 다른 사람이 존재가 별것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할 의지가 없는 거죠. 변화가 안 돼. 근데 어느 때 변화가 되냐면 내가 큰 거 앞에 작아지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큰 거 앞에 보는데 근데 큰 것을 보면 내가 작아지느냐 하면 작아지지가 않습니다. 더 크고 싶어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 이게 이제 죄악의 어떤 가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대한 사람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을 만나면 변화가 더 안 됩니다. 더 목이 어떻게 되죠? 더 굳어져요. 이게 점점. 그래서 이상한 게 정치 세계에 올라가면요. 장자리를 딱 얻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더 크고 싶어지죠. 이렇게. 근데 진짜 변화가 되려면 이게 작은 걸, 이 큰 것이 아주 작아졌을 때 내가 부족한 걸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작은 사람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오래 에이고 참 이렇게 되니까 더 무시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아지면 그죠?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돼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근데 큰 자로 계속 있으면 만약 올라가니까 현실적으로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내려온 자리. 아마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습인 거고, 그래서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라.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말은 네가 남에게 막 칭찬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큰 자예요. 그죠? 큰 자인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어떤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철저히 낮아지고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 자기의 존재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이제 이 바울이 낮아지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또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낮아집니까? 겸손하게 그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자꾸 이렇게 기회를 주잖아요. 여기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지가 되지 않고 자유로 하기 위함이다. 여기 그 앞에 단어가 선한 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선한 일. 선한 일과 악한 일의 차이는 선한 일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지만 악한 일은 자기 중심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욕심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면서 하는 일이 선한 일인데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뒤로 이제 좀 뒤로 뺐어요.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 좀 보면서 갈까요? 뭐. 자, 오늘 아마 15절 그 다음 페이지. 오네시모가 잠시 빌렘을 떠난 이유를 바울이 해석하죠. 그러면 잠깐 한번 보자.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왜 오네시모가 너의 곁을 떠났어요? 아마란 단어를 좀 여기다 든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 아마 이런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왜? 왜 떠나겠어요? 여기 보면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영원히 준다는 게 참. 하나님의 특별한 목표 때문에. 오케이. 그죠? 잠시하고 뭐죠? 영원히 관계잖아요. 잠시는 떠나고 영원히는 두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떠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뭐죠? 너로 하여금 영원히 두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해석하는 거고 있고요. 또 복화 이후로 16절에 이후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 종과 같이 대하지 않냐고 뭐하라?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17절 내가 나를 뭘로 할진대?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그러면 지금 앞에 1절에서 동역자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또 동역자로 나오죠. 그러면 앞에 동역자를 쓴 단어가 이 뒤에와 연관해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17절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 문제를 네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자발적으로 자원하에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이거에 따라서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원하에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